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은혜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 한편으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불특정 다수의 그냥 보편적인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정한 대상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이 그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되기는 하지만, 원래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보낸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 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자 하는 이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자격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자격, 사도로서의 자격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은 자유인이 아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깎아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었죠. 바울파와 아볼로파, 게바파와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 안에 분열이 있어서 서로 간에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다투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바울에게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튼 바울이 최고라고, 바울 같은 사람이 없다고 바울을 높여주고 바울을 지지해주고 바울을 응원해줬겠지만, 반대로 다른 파에 속한 사람들은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결국에는 바울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던 그 고린도 땅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우상으로 가득하고 음행으로 충만했던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사도 바울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물과 땀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으로 가득했던 부패하고 타락한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가 좀 됐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라,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항변하고 있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기서 자유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당시에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잖아요. 자유인이 있고 노예가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노예 출신이다, 원래 종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유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서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러니까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 문제 앞에서 그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어도 되지만, 우리가 그걸 먹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 음식 먹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것이지 꼭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음식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그 음식 먹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8장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배려하는 마음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혹시라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까봐 그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인데, 또 그 음식을 먹지 말자고 권면했던 것인데,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자유를 얻지 못해서 그런 것처럼 보여졌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제사상 위에 올라간 음식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진리를 알지 못해서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 대한 첫 번째 비판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비판은 무엇이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치명적인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사도라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붙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1장의 후반부를 보면은 사도를 세우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12제자였던 것이 이제는 11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자리가 비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인 것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다는 것도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제 그 중에 한 자리가 비게 되었으니 그 빈자리를 우리가 좀 채워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있을 것이냐,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사도로 인정할 수가 있을 것이냐를 놓고 한 가지 기준을 세우는데요, 그 기준이 뭐였느냐?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라는 이름을 감당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때로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전반을 함께 했던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다고 그 자격을 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만이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기준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가 있나를 살펴봤더니 두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면 좋을까를 놓고 제자들이 함께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아서 마침내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사도의 이름을 갖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제비 뽑기에서 뽑히지 않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라는 이름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것 자체가 아무에게나 붙는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어떻게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의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이 바울에 대한 두 번째 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판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다른 사도들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변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변명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비판을 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가 교회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필요한 돈을 마련했다는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좀 이상한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돈을 너무 좋아해서 자꾸 교회에다가 돈 달라고 해서, 그래서 교회에 부담을 주는 바람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 저건 아주 돈밖에 모른다고, 사도 바울 저건 아주 그냥 사꾼 목자라고 뭐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카페가 참 많잖아요. 어디를 가도 카페 없는 곳이 없죠. 심지어 요즘은 카페 옆에 또 카페가 생기고 그 카페 옆에 또 카페가 생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래서 뭐 장사가 되려나 싶을 정도로 카페가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가려고 하면 카페가 워낙 많으니까 어느 카페를 갈지도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카페를 즐겨 가십니까? 이제 우리가 카페를 가려고 할 때 어떤 카페를 갈까 할 때 뭐 분위기가 좋은 카페, 커피 맛이 좋은 카페, 뭐 커피뿐만 아니라 빵도 파는 카페, 뭐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선택할 수가 있을 건데요. 그렇게 카페를 선택하는 이유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일 겁니다. 그렇죠? 요즘요, 비싼 카페는 얼마나 비싼지 커피 한 잔에 막 9,000원, 만원, 12,000원 막 이런 카페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뭐 밥보다 커피가 더 비싸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게 됐어요.
옛날에는 스타벅스 그러면은 좀 스타벅스 좀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더 비싼 카페가 워낙 많으니까 뭐 스타벅스 정도면 갈만하지. 그 정도면 뭐 괜찮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커피값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또 한편으로는 뭐 메가커피, 백다방 이런데 좀 커피가 저렴한 카페들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데는 테이크아웃 하면은 커피 한 잔에 아메리카노 한 잔에 뭐 1,500원, 2,000원, 심지어 1,000원, 500원까지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커피 가격을 놓고 보면서 좀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 잔에 커피 한 잔에 10,000원씩 한다 그러면은 야씨 뭔 놈의 커피가 밥보다 비싸냐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비싼 커피를 먹냐고 하면서 그 카페를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어떤 데 커피가 진짜로 막 500원, 1,000원 하는 데가 있으면은 야 여기는 무슨 커피를 쓰길래 얼마나 싸구려 커피를 쓰면은 이렇게 쌀까? 이건 좀 못 먹을 거 파는 데가 아닌가? 여기 가도 되는 거 맞나? 좀 불안한 마음이 들고 의심 섞인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아무리 싸도 적당히 싸야 되는데 너무 싸니까 너무 싸니까 좋은 게 아니라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의심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좀 그런 비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는지 아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에게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도들은 다 사례비를 받는데 사도 바울만 사례비를 받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그 사례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랬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사도들은 다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데 바울만 혼자서 사역을 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 교회 안에 사모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목사님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안에서 살림하고 내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또 챙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챙기고 돌보면서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 사모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요. 요즘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실 때 목사님 이력서만이 아니라 사모님 이력서도 내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목회 사역에 있어서 이 사모님의 비중이 크고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였겠죠.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사도들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와 함께, 그러니까 사모님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도 바울은 혼자서 사역을 하니까 그것도 성도님들 보기에는 좋지 않게 보일 수가 있었고 말 나올 거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아내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도 바울만 그러질 않으니까 뭔가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사도 바울에게 뭔가 좀 하자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이랑 좀 다르게 교회의 지원도 받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은 채로 사역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받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보면 마지막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 나에게도 교회로부터 사례비 받을 권리가 있고 나에게도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할 권리가 있다. 내가 그런 거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다. 나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나는 그 모든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고. 혹시라도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의 복음이 막히는 일이 있을까 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리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니까 목사님한테, 목회자에게 사례비 줄 만한 형편이 되니까, 야, 왜 다른 분들은 다 사례비를 받으시는데 왜 사도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을까? 이거 사도 바울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는 어땠겠어요?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예수 믿던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들,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사례비도 좀 주세요. 자기 사례비를 구했더라면 복음이 잘 전파가 됐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마땅한 사례비를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는 사례비를 받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좀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그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만요, 우리가 이 물질적인 것에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한지 몰라요. 목사님이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예배에 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더 많이 봉사하시고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크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열정을 드리고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드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싫다고 하시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설령 그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순종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목사님이 교회 좀 잘 나오라고 하면은요, 그래, 내가 예배 시간 빠지면 안 되는데, 내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철야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와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하는데, 죄송한 마음을 갖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지언정, 아이씨,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저놈의 목사는 왜 자꾸 교회 나오라 그러냐고, 그러는 분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뭔가 좀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면은요, 그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죄송하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아이 저놈의 목사는 뭘 자꾸 이렇게 시키냐고, 그러는 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하잖아요. 아이, 저놈의 목사는 돈만 좋아해가지고서 자꾸 돈 달라 그런다고, 맨날 헌금하라 그런다고. 시험 들은 분이요,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하기가 힘든 부분이 조금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간을 바치라고 하고 여러분의 열정을 바치라고 하면 거기에는 아멘하고 순종하는데, 여러분의 물질을 바치라고 하면, 여러분의 돈을 바치라고 하면 거기에는 쉽게 아멘이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어렵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물질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도들은 다 사례비를 받는데 왜 사도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을까? 이상하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돈 받는 게 당연한 건데 나 같으면 돈을 받을 텐데 사도 바울이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의심하는 마음이 싹 트더라는 것이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좀 자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만큼 우리의 생각의 기준에 물질이 있고 돈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그 중에 하나가 돈이라는 겁니다. 재물이라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는 여기서 범사에 참는 것은 이라는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권리를 쓰지 않고 참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았다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그 권리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지원을 받고 싶었고 아내와 함께 사역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것들을 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의 마땅한 권리를 내려놓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는 것보다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이 전도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하는 것보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가정에 쓸 시간마저도 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전도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도 필요했지만 나도 그것들을 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권리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오직 한 가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얻어낸 열매가 뭐였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바울이 사도라는 것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고린도 교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심어서 고린도 교회가 나왔는데, 어떻게 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자유인이 아니다,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그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1절 후반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바울이 사도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패하고 타락한 땅 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그 열매가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참 멋있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의 그 믿음을 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당신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물어봤을 때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례 증서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내가 세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 됐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도 나름의 증거가 될 수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는 믿음의 열매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사도됨의 증거가 된 것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었는데요. 그 권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생 동안 열심히 전도를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교회로 막 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 그 며느리가 그 권사님의 전도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아주 예쁘게 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며느리만 보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며느리가 우리 권사님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열매였던 겁니다. 내가 예수 잘못 믿지 않았구나. 내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를 남겼구나.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꼭 전도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이런 열매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셨고, 내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성품이 바뀌어졌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인생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물은 시들어 마르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 가지는 꺾이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유인이 아니고 사도가 아니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수고와 헌신, 우리가 가진 물질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매 맺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자녀가,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옆에 앉은 분들과